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정호영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이어서 이 부활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설교와 연결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불필요한 일들로 인생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며 유행을 따라서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 최고며 영원한 목적,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음란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서도 안 된다고 우리는 지난번에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고난을 견디며 사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 이 죄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무리치고 뿌리치며 그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식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시간, 그죠? 우리의 생각은요 결코 진공이나 백지로 있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 다른 생각, 어떤 다른 욕망, 욕구들로 우리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생각, 이 또 죄에 대한 생각, 마음들을 우리가 비워낼 수 있는 방식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돼, 죄 안 지을 거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 가득한 그러한 죄된 성품, 습관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본문이 이 내적인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그 신자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이에요. 외부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방탕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달려가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비방한다는 거죠. 누구를 비방합니까? 너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뭘 했다는 거죠?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다. 예, 극한 방탕, 음란과 술 취함과 자기 욕심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고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리고 술이 있으면 여자가 또 따라오는 것이고, 요즘은 또 술이 있으면 남자가 또 따라오는 그런 시기 아닌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내 마음속에는 그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극한 방탕이다. 극한 방탕이에요. 익스트림한, 아주 극한, 극도의 그러한 방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한 방탕에 뭘 하고 있습니까? 다름질하는 거예요. 쇼트트랙. 그런데 이 다름질은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가지지 못한 채 와 하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 따라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최고의 목적, 가장 최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목적, 최고의 목적, 최선의 목적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바르게 정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질서를 갖추고 더 이상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와 함께 지내던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에 내가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너는 뭐냐? 왜 갑자기 사람이 변했나?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겼다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뭘 합니까?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방이 뭡니까? 근거 없이 헐뜯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방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4절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변화된 자를 향하여서 세상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주보를 참조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를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자백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언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짓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비방했고, 누구를 비난했고, 누구를 모욕했고, 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누구에게 오해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봤자 죽으면 다 헛방인데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튀어가지고 그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중간만 가면 돼. 중간만 대충 눈치 보고 놈들이 어디 가는가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뭐 똑바로 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놈들 그렇게 앞에서 튀어가지고 그렇게 총 맞을 필요 없잖아. 불신자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는 그것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 여기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온전한 안전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까? 너 진짜 뭘 모르는구나. 죽으면 헛방이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잘 믿어봤자 죽으면 헛방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잘 몰라.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야.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죽은 자들은 비록 그들의 육체로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죽었지만 또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가로로 해서 넣은 말이 있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다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헛방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봤자 죽으면 헛방이다, 끝난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적 삶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이 삶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삶의 역사의 결과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때부터 태어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나는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 나는 잘 나갔어. 옛날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점점점 뭐합니까? 미화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의 모든 총합이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습관대로 그러한 행동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의 나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를 거야. 앞으로 나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 나의 그 꿈과 비전과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방식 아닙니까? 인간 개발에서 자아 개발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반적 원리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심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매일 순종하게 하시죠. 성령의 도움 없이도 자기의 어떤 결심과 의지로서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나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가 부끄럽다 한다면
이제 나는 과거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6절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그 말씀을 6절에서 해주니까 이제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 말이 지금 네가 방금 했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했던 말,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은 엄청나게 잘못된 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뭘, 죽으면 끝인데 뭐 굳이 뭐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있나? 적당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 말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미래를 바르게 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은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세상의 종말이 왔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종말, 세상이 멸망하고 끝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지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성경적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그 종말은 이미 시작했고 지금도 그 종말이 진행 중이며 이제 머지않아 그 종말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장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무려 2000년 동안 예고되었습니다. 오신다. 곧 오신다. 예,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예언되었고 말씀되었던 바로 그 재림의 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심판의 그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그날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그 결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할 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결산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어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결산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그동안의 지출 내역, 수입 내역을 다 가져와 가지고 현금 영수증 다 가져오고 그죠? 장부 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착착착착착 맞춰보지 않습니까? 맞춰보다가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다. 뭐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지출과 수입과 지출이 맞고 수입과 지출이 어떻고 잔액이 어떻고 이걸 맞추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산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재정 결산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았으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함부로 여겼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정리해가지고 결산할 그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단단히 챙기라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잘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장부 기록 누락된 거 있는지 없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정신줄 놓지 말고.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던 죄된 욕망들, 죄된 본성들이 훅 튀어나와 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했죠. 그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겁니다. 헛소리도 하고 헛짓도 하고 그리고 댕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정신줄을 놓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지 또 정신줄 챙겨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놨는데 또 갑자기 이게 막 무슨 용수절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또 이상한 짓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라? 근신해라.
네 마음 단디 챙기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질서들을 바르게 잡아놓고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이에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 그리고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마치 또 기도에 대한 또 잘못된 오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내 욕망과 내 본성을 쳐서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생각, 이 못된 말, 이 못된 행동을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정신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 로또 당첨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박해를 조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또 뭐 하지 마라 합니까?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형제들을 내 삶 속으로 잘 받아들여주고, 이게 대접 아닙니까? 은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교회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제 우리는 알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의 가치가 빛나고 우리의 존재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렇구나. 네 말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살아볼게. 그런데 내가 잘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합니다. 친구야, 네가 나를 도와줄 거지? 내가 한 번씩 정신이 나갈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해주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짜증낼 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거지? 라고 묻는 말이 이 말 다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근이지. 당근이지. 옛날에는 이 당근이지 이 말을 갖다가 말밥이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말밥이지 하니까 애들이 무슨 말이야? 웃으시는 분들은 다 7080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당근이지, 당연하지. 친구야,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보자 라는 말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이야기,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급식 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또는 학교 교실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또 이상한 짓 하네? 그거 뭐야? 아주 막 조롱하고 비웃는 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마음이 위축이 돼요. 쟤들이 왜 그러지? 이것이 처음으로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받는 문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아침에 가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그래서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할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또 다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자기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데 딱 식사 시간 어떻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시간에 숟가락 젓가락 들고 식사를 딱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숟가락도 안 들고 젓가락도 안 들고 머리를 푹 숙이고 뭔가 있어요. 궁지렁 바로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째 문화 충격을 받아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단체 생활하거나 무슨 직장 생활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패턴으로 행동한다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왜 그러냐고, 왜 다르게 노냐고, 왜 별나게 노냐고 그렇게 비방과 핍박과 압력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비방과 모욕의 그러한 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만 합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세요. 용기 주세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이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지 자세히 관심을 가져보세요. 무조건 공부해라 만 요구하지 마시고, 무조건 공부해라만 요구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볼 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저랬노?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삶이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쌓이고 와서 오늘날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냥 놔두면 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른인 우리도 힘든데 아이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용기를 부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옳다, 맞다, 바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이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에게 먼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식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토록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우리의 그 귀함과 우리의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삶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그냥 성경 퀴즈 대할 때 그냥 창세기 1장 1절 외워봐. 태초에 하나님이 신실 창조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의미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쭉쭉.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진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하며 날마다 아이들에게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 나오도록 공과의 구성도 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구성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낼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한계와 우리가 가진 결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유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아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현실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을 미화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언제나 아름답고 과거는 언제나 훌륭하고 과거는 언제나 위대했어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이여,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미화하고 내가 그렇게 멋지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과거, 그것도 짜다라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부끄러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결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결함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어떤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면, 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어떤 약점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한계와 그 약점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한계와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위장합니다. 포장합니다.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요, 그러한 수단이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모욕거리와 나에게 수치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낮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약점으로, 어떤 한계로 고민하십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저는 정말 인생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저는 정말 자유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나 저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저 사람 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저 자신감 저 배짱 저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약점과 결점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약점을, 이러한 결점이 저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오히려 저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믿는 바를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아는데 남들 눈치 봐가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불행한 사실입니까? 자유가 단지 나의 욕망, 나의 감정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싸구려 자유예요. 가짜 자유예요. 불량 자유예요. 그거는 불량식품처럼, 환경 호르몬이 충만한 그런 불량식품처럼, 그러한 불량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 나의 결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목표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과 섬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주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절함과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함에서 오는 기쁨, 섬김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섬김을 할 때 여러분들 기쁜 거 아시죠? 진짜 선물은요, 여러분들 뇌물이냐 선물이냐, 아니면 이게 거래 관계냐 선물이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이거를 줄 때, 내가 무언가를 줄 때, 상대방에게 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무언가 고민이 들어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지? 이번에 부조인데 내가 얼마를 해야 되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고 그 사람이 내한테 얼마 했는지 생각해보고 5만 원을 줄까? 10만 원을 줄까? 20만 원을 줄까? 이미 이래 되면 이거는 축하가 아니에요. 빚 갚는 거고요. 이건 축하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무언가 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마땅한 기회가 없는데 마침 잘 됐네. 그 집 오늘 결혼한다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뇌물이에요. 그거는. 저 사람 맨날 만날 때마다 내한테 뭐 좀 보는 눈빛이 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한테 뭘 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고 지금 저러고 있네. 그러면 적당한 기회 봐서 갚아보면 되지 뭐. 그때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봉투 들고 가고 네가 내한테 했으니까 줄게. 이거는 또 너무 속 보이는 짓 같고, 기회를 찾고 있다가 그래? 저 집 딸 오늘 이번에 결혼하네? 알았어. 네가 내한테 얼마 했으니까 대충 그 정도 할게. 이제 갚았대. 속으로는. 그거는 거래죠.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뭡니까? 내가 주면서 기쁜 거예요. 진짜 선물은 주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선물은 어떻습니까? 받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 선물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짜 선물할 때는요,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때, 예전에 아주 유치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발렌타인데이 때 그 하갈인가? 아시죠? 1000개의 학을 만들면 뭐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답례로 하갈을 몇 개를 만들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진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쌤 눈치 봐가면서 학을 접고 알을 만들고 그 이만한 그 플라스틱통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이걸 해줘야지 전마가 내한테 뭔가를 해줄 낀데, 요즘 애들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맨 만들면서 기쁘고 준비하면서 기쁘고 줄 때 또 기뻐요. 준비할 때 기쁘고 줄 때 더 기쁘고.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와, 나를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썼단 말이야. 와, 기쁨하죠. 감사하죠. 기분 좋죠.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기쁨이 우리는 온전히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래관계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선물인지 뇌물인지, 나중에 뭔가를 기대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저 사람 왜 내한테 줬지? 뜬금없이. 참 피곤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냥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선물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사람이 기쁨으로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세상 그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둥글둥글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적어도 믿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때 대접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후 늦은 시간에 나그네가 우리의 집 앞을 지나간다 또는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할 때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재우고 먹이고 쉬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미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들이다.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다. 거류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며 쫓기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그런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할 수 없어서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원함으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좀 뭔가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그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색도 그렇게 깨끗하거나 단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추리하고 후줄근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고 또 그에게 방을 하나 내주어 가지고 잠을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이고, 며느리들 같으면 시어머니가 와도 그래 안 하려고.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사생활을 방해받잖아요. 나의 안락한 이 생활, 나의 안락한 이 패턴들을 다 방해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 된 형제를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그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무릅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불편함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나의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교제와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의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재워주라, 먹여주라, 쉬게 해주라, 받아들여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은혜로 주신 은사, 이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 사용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충만함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유롭게 눈치 보지 말고 의무감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중에 하나가 있죠. 누려라. 제발 누립시다. 제발 누립시다. 기쁨으로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누립시다. 그러다가 뭔가 하고 싶으면 하시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 또 누리고 상대방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저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안 되겠나?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내가 알고 믿은 그 복음대로 우리는 살아야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비방과 모욕과 조롱에 우리가 겁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나의 한계와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나를 속박하고 얽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